루터는 굉장히 이제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시기에 종교 개혁을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양상이 달랐습니다. 쭈빙글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좀 과격한 그런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전장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루터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인 이런 개혁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찌빙글리를 따르는 그런 불의 사람들 중에 찌빙글리의 저항운동이 개혁운동이 그것도 못마땅해서 뛰쳐나와서 자기들의 어떤 모임체를 형성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교사는 그들을 제3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나바프티스트. 그런데 왜 제3파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졌을까? 물론 이제 침례 교회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교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얘들 낳으면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때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카톨릭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3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인데 신앙 고백도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한다는 게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그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 영세라고 부르는 건가요?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로 오면 다시 세례를 줬다. 그런 이유에서 제3파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세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언제죠? 그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는데 분명히 형제라고 하니까 그들이 아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바울 서신서에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가르칠 때 그렇게 호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보니까 성령이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래서 바울이 데려다가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이런 사건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잖아요. 오순절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신앙 고백과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그 비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점이 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사건들은 어떤 그 교회가 이제 채워져서 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일어났던 화두기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켈빈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까? 켈빈은 원래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로이어였습니다. 법률가였죠. 그런데 켈빈은 이제 파리 대학에 자기 켈빈의 친구가 파리 대학 학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취임사를 켈빈이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사에 교황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이런 그 대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사를 하는데 팍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허장으로 취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켈빈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가지요. 원래는 스트라스부르크 그쪽으로 가버려 했는데 그때 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 그 국경지대에 거기까지 못하고 밑으로 쭉 내려서 스위스 제네바 쪽으로 내려왔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켈빈은 제네바 쪽에서 물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중간에 갔다 오고 이제 또 제네바 의회가 다시 모셔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켈빈은 그렇게 스위스 제네바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개혁운동을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에 그쭉 독일 그리고 지벤글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 그리고 켈빈 중심으로 하는 제네바 이런 이제 중심으로 하는 개혁운동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종교개혁은 1917년 10월 31일 그 시발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고 이렇게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지금도 만성절이 아마 그게 지켜질 겁니다. 성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그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1917년 11월 1일 그 만성절 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큰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그때 당시에는 비텐베르크 성 안에서는 면죄부를 팔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텐베르크 성 안에서도 면죄부 판매를 합법화하는 그거를 의결하려는 그런 그 회의가 11월 1일 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교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의회 이런 그 소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예정되었었는데 그 전날 저녁, 그 전날 이제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 조항 논제를 교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이 촉발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 개혁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상의 구조가 정치 구조고 사회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이 세계사적인 이런 변혁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 대한 오해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16세기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종교개혁 운동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시대고 종교개혁 운동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이 분열 왕국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에 의해서 종교개혁 운동은 있어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개혁 운동, 그 16세기 사건은 16세기에 일어났지만, 교회가 있는 한 언제든지 이 종교개혁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그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영적 부흥운동이라기보다는 교리적인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을 신교라고 얘기하고 로마 카톨릭을 구교라고 얘기하고 또 뭐 이게 아들 교회, 뭐 어머니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교라고 얘기할 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을 우리가 신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이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사도들로부터 계속 사도적 교회가 쭉 오다가 캐톨릭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이 교회가 이 궤도를 벗어나서 시국창에 이렇게 빠져버린 이것을 사도적 교회 이걸로 다시 복귀해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 위에 교회를 올려놓는 이 사건이 종교개혁 운동이지 무엇이든 게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신교다라는 신교고 부교다라는 그런 호칭은 별로 마땅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개혁 교회 혹은 뭐 프로테스탄트 이런 용어가 훨씬 더 좋다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하면 이제 교리적 그런 그 신학적 개혁이 먼저였습니다. 교회적 율법주의. 저는 이제 저거를 교회적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교회가 율법처럼 만들어 놓는 완전히 형식화, 그러니까 되어버린 그런 제도, 이것을 지적하는 용어입니다. 사제주의, 성례전적 제도, 공로사상 이런 것들 말입니다. 사제주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그런데 그 중보자 자리에 사제가 쫓아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제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일반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내려주는 또 중개자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제주의는 성경을 부사하는 것이다. 성례전적 제도, 저건 참 문제로 생각합니다. 칠성례. 성도들에게 다른 별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성례전적 제도, 거기에 완전히 교인들을 묶어놓고 사제가 행하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내려간다. 이게 중실 교회의 교회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말씀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그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성경은 그걸 가리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에 성령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적 제도, 저런 거는 교회적 율법주의, 그런 그 율법주의, 어떤 그 형식화된 형식 속에 완전히 성도들을 가두어버리는 이런 제도였다. 공로사상, 저거 참 웃기는 얘기죠. 저는 면죄부 판매, 이게 근거가 된 게 공로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성인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모 마리아 이런 분들의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잉여 공로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면제부를 사면은 그 공로 그것을 사는 것이어서 이것이 말이 되는 완전히 거짓말 본받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것으로 얼마나 그 성도들을 참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바울 사도의 이심칭의 사상 이런 것이라든지 어거스틴의 은총신학 이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미 1세기 때 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은총신학 이런 것들도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다 이렇게 전파된 것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는 저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사제들도 몰랐으면 몰라. 예, 신학을 하면서도 저런 것을 공부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트도 모르고 켈빈도 몰랐던 것이에요. 예, 이런 교리를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16세기 종교 개혁 사건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게 오직 성경이 강조됐던 것은 캐톨릭이 성경, 물론 그들에게 토라도 있고 성경도 있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 전통을 같이 뒀어요. 그리고 교회 그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는 성경보다도 먼저 얘기하는 게 교회 전통이었다는 말이에요. 교황의 말, 그리고 교회 공의회가 결정한 그것들, 그건 오류가 없어. 오류가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개혁자들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교황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전통도 얼마든지 잘못된 전통일 수 있다. 오직 성령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은 교리적 부흥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운동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적으로 이 최대 부흥운동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초대교회 부흥운동 그것을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운동 이 부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영적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 그것을 다루면서 별로 영적 운동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영적 부흥운동보다는 교리적 개혁운동 여기에 많이 방점을 뒀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 부흥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교리적 개혁을 강조했던 것은 캐톨릭 이 신학과 이 예배, 의식 이런 것은 너무나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시급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고 급한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 문제 이 부분을 더 강조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의 그 원인 왜 일어났을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저는 결단코 첫 번째 이유로 때가 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바울이 경륜이란 말을 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경륜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경륜의 그 의미는 구속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들의 그 움직임과 어떤 작용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조종하고 통치하시는 일련의 모든 그런 섭리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운동이 하나님의 이 때가 참 경륜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 정치 질서, 문화 어떤 그 현상의 이 변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스코 다 가마가 인도양 탐험에 성공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 그리고 중국 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사는 세상 그것이 단지 알았어요. 예. 전혀 모르는 새로운 땅, 신대륙이 발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그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참 우리가 오늘날의 개구리였구나, 너무 몰랐구나. 다른 세상이 있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내놨습니다. 저건 우주관의 변화, 그때 당시에 그 과학은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도 그걸 지지하고 있었죠. 근데 뜬금없이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천동설 아니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 완전히 반대 개념인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우주관의 변화입니다. 갈릴레오가 전체 많은 병을 만들어서 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지지했습니다. 이 일로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교황청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1차, 2차, 3차 재판을 받죠. 3차 재판 마지막 이게 최종심이었습니다. 근데 유죄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장소가 산타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지금 성당이 여기에 그 장소에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로마 여행 때 저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에서 그 재판에 받으면서 갈릴레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에요. 야, 너 지구가 돌아, 태양이 돌아. 그러니까 저 계속 지구가 돈다고 뭡니까? 태양이 돈다고 하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 문을 쳐고 나오면서 한자말로 그렇지가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를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이와 같이 역사적 사건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어보겠습니다. 세계관의 변화, 문화의 변화, 사회의 변화, 정치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업과 무역의 발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신대륙이 발견되니까 그 대륙을 대상으로 이제 장사하게 되잖아요. 상업 행위가 일어나고 무역이 일어나는. 그래서 돈을 벌게 되니까 새로운 사회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새로운 계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곳에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변화, 사상적 변화, 그런 이런 변화 속에 사회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었다. 인문학자들의 자유로운 합리 이론, 이 당시에 그 전에 일어났던 14세기부터 15세기 르네상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 인문학의 발전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있었다. 변화의
새로운 역사의 태양은 천년의 장관 중세를 마감하고 생명시켰죠. 유럽의 언덕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의 때가 충만했을 때 루터를 종교개혁 그 현장에, 역사 현장에 세우셔서 종교개혁 불을 붙이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려고 이 95개 조항을 붙인 게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게 종교개혁 운동으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 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종교개혁의 원인으로 저는 중세교회의 부패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편없이 세속화됐습니다.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교회가 세상 가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야화, 물질 탐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뭡니까? 성직을 매매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면접을 판매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필요없이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그런 그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황, 그 시대 교황이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여러 명의 그런 정부가 있었고 또 삼남일녀의 자녀들도 있었고 교황이 될 때도 돈으로 경쟁자들 매수해서 교황이 됐고 그리고 그 교황의 자녀들도 아주 이 천재적인 남봉꾼들이었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콘스탄츠 공의회 콘스탄츠 그 교구에서 1년에 한 1,500명 정도의 사제들의 사생아가 태어났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신부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서 난 사생아들이에요. 그 수녀원 같은데, 수도원 같은데 그 유아들의 머리 이렇게 발굴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렇게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자들을 무참히 살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알렉산더 6세 도미니칸 수도사 사바나롤라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옥스퍼드 위클리프 이단자를 선포하고 콘스탄트 공의회가 죽어서 이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를 파내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누스 위클리프보다 조금 후대 사람입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해는 화형을 시켰죠. 이렇게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자들을 무참히 이렇게 처형하는 이런 만행을 교회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종교 개혁의 그런 그 원인으로 되는 중세 교회의 그 부패 이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수 동상 프라하에 있는 지금 저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교리적으로 탑승한 건데요. 지금도 별로 이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 신임 협동서를 그들은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이성이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이렇게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다, 좋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이런 그 주장을 성경이 가리키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익력 공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주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전적 미사. 이게 교회가 우리는 교회 자체가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 모임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이 요소가 사제와 성도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보다 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당에도 사제가 없는 거기 주재하는 사제가 없는 예배당은 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회보다 지금 뭐라고 하는데? 공소. 지금 공소라고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은 그 지역 신부가 순회하면서 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사제주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중재자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중세교회는 시행을 하고 있어. 지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말씀 강론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말씀 강론, 성경을 강론한 것이 아니라 교황의 교지를 강론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알아들 수도 없는 그런 언어 라틴어로 우리 같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냥 이렇게 읽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갖는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 같은 데 이렇게 필사를 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교회는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리적 있던 그 탑선 이것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 전반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저런 이 교회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피폐할 대로 피폐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능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교회 환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할 때로 피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국가, 민족주의에도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내셔널리즘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한 그 그룹을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면서 그게 국가 형태를 띄우면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권이 교황권과 충돌하게 돼요. 네.
대표적인 사건이 프랑스의 필립 4세와 보니페이스 8세의 교황입니다. 대립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영국과 독일인가 영국인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데 이제 전쟁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립 4세가 백성들한테는 세금을 거둘 만큼 충분히 거뒀어요. 남은 게 교회 재산, 성직자 남은 거예요.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니페이스가 내 허락 없이는 교회 재산에 대해서 성직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1원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지를 내립니다. 그 교지 내용이 뭐였었냐면 교황의 권위는 모든 세속 권력 위에 있다. 그 다음에 구원받으려면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그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때 그 아나니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아나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비용 이제 그 총독가 시작했습니다. 아나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립 4세의 그 측근들이 교황을 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들한테 교황이 뭐 이렇게 빰도 맞았다고 그런 일화들이 있고 합니다. 결국 이 교황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화병에 곧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필립 4세가 야 이거 이 교황청이 로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도 그래도 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교황청을 프랑스 우리가 가져버리면 좋겠다. 예, 실제로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청구합니다. 이게 7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왕궁과 이 교황권이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그 시대였고요.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교황권은 형편없이 약화됩니다. 교황청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이 교회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개혁자들의 그 목소리가 있었지만 훨씬 루터의 목소리보다 제가 봤을 때는 유클리프라든지 야누스의 그 목소리가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의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처형당하는 그런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권한이었어요. 이게 한비 두들겨도 끝도 없는 그런 그 거대한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그 교황청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교황권이 약화되고 교회 체계가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16세기 종교 개혁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저런 부분들도 한 요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르네상스 인문주의인데요.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저는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주의,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는 사상이잖아요. 그 전에는 신본주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신 중심의 사상 얘기하는 것이고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우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교회에 미치는 이제 어떤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바로 보게 하는 이런 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정신 중에 인본주의와 원천내로의 복귀. 그러니까 원전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자는 이런 사상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원전으로 라틴어 성경에서 원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루터가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것도 선물 갖다 놓고 원전을 팔아봐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문학이 교회 개혁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문학 이 부분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